기자대학 3학기 대행사는 기쁜 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2권의 5과 소그룹 팀점도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한국모임, 또 해피스쿨, 해피퀴즈. 우리는 부서에 따라 이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다 소그룹 팀점도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또 세움받기 위해서는 이 팀점도 사역이 또 우리의 중요한 사역의 내용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소망하는 건강한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일 뿐만 아니라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소그룹으로 함께하는 영혼을 섬기는 사역이 또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또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의 주제 성구를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냐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을 소원해서 날마다 강론하리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진행했던 소그룹 팀전도 사역의 진행 상황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럴 때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생활 속에서 그 사역 속에서 얼마나 이렇게 펼쳐졌는가를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소원인 우리 소그룹 팀전도, 작년보는 행복모임, 또 어린이는 해피키즈, 청소는 해피스쿨이라는 이름인데요. 이 하나님의 소원인 팀 전도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 진행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선포할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람 낳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들은 온 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복음 전한 일꾼을 부르시고 계시죠. 특별히 주님이 부르신 일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부르심의 특권을 맛보게 됩니다. 소그룹 팀전도 사역인 행복모임, 해피키즈, 해피스쿨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주님은 이곳에 예비된 일꾼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작년부는 행복모임, 어린이는 해피키즈, 청소년 해피스쿨 이 팀전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함께 세워갈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 내용의 흐름을 먼저 알고 진행하도록 하죠. 우리가 보는 이 흐름을 알고 이제 정리한 다음에 이 강의를 들을 때 이것이 더 우리 안에서 체계가 잡힐 수 있고요.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전도 소그룹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해피키즈 해피스쿨 행복모임은 전도 소그룹은 우리가 이 상황에 맞춰 우리가 지금 이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 속의 원리를 적용하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전도 소그룹 팀인 행복모임을 통해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를 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전도 소그룹 팀인 이 행복모임에서 무엇을 나눠야 하는지 또 태신자들과 우리의 기존의 성도들이 무엇을 나누고 또 은혜를 받을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네 번째는
또 이 전도 소그룹 팀인 행복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섯 번째는 행복모임에는 기쁨과 감격이 넘친다. 전도 소그룹 팀으로 함께 할 때 기쁨과 감격은 더 크다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섯 번째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팀으로 함께 하는 이 전도 소그룹 팀 사역 행복 모임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57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조경과 기도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전도 소그룹을 살펴보자. 2000년 전이지만 2000년 후에 하고 있는 우리의 전도 소그룹팀 행복모임 사역이 2000년 전 성경 속에도 그대로 펼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주로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과 3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온 집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와요. 복음이 이방 세계로 이제 유대인에서 이방 세계로 나가는 출발점이 되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이 말씀에 특별히 3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전할 때 상황이 나오죠. 3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오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왔을 때 고넬료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나오는데요. 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고넬료 혼자만 아니라 고넬료 가정에 속한 모든 이제 가족들이 그 집에 이제 종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장면이죠. 이렇게 또 전도 소그룹을 통해서 일어난 그런 귀한 사역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보죠. 1절과 4절의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회당에서 전도 소그룹 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동역한 내용입니다. 전도 소그룹 팀, 즉 행복모임에서 중요한 것은 일꾼이에요. 일꾼이 바로 또 전도의 문이죠. 일꾼이 나타났을 때 바로 바울은 동역하여 이 팀 전도 사역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워 나갔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그 후에 바울이 에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함께 강론했죠. 함께 팀전도 소그룹으로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사람들을 섬겼던 장면이죠. 초대교회의 그 1, 2, 3차 바울의 선교 사역 속에 그 모든 사역은 바울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이와 같이 동역자들과 함께 팀이 되어서 이룬 놀라운 복음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난 전도 소그룹 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8절부터 12절 사이에 나온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전도 소그룹을 함으로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때부터 전 지역으로 퍼져나간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9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세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말씀했죠. 2해 동안 이같이 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혼자가 아니라 바울은 여러 사람들과 팀이 되어서 그 지역을 섬겼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던 거죠. 사도행전 20장 30절과 31절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이 특별히 소그룹 팀전도 사역에서 중요한 원칙 중에 한 가지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주변 사람들이 더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연 전도 소그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또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중에 오히려 갇힌 상태에서 또 이렇게 팀이 되어서 소그룹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계기가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경 속에 나타난 전도 소그룹의 내용들을 보면 바울은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죠. 물론 이제 바울 이외에 사복음서 속에 사도행전 신약성경 중에 사도행전 이외에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복음 전도의 사역은 늘 팀 전도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원리로 어린이 소그룹 팀 전도, 청소년 소그룹 팀 전도, 장년부 소그룹 팀 전도 사역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도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런 모습의 사역에서 세워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2000년 전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소그룹 팀 전도 사역이 오늘날에 있어도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가복음 3장의 13절,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찾은 원리는 기도응답의 간증을 준비해서 소그룹 팀전도 그 사역의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보니까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에게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제어 능력도 가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헌신과 헌신을 통한 생명의 복음 또 성령의 능력으로 도움을 받아서 간증하며 나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원리는 항상 성령님이 먼저 가셔서 인도하도록 이제 그 기도하는 자세죠. 또 성령님의 함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하는 사역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 43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역을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성령님이 영생 받을 자를 불러 모으시고요.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열어야 돼 항상 준비하고 가는 것이죠. 인도자는 최소한 30분 이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하고 가는 것입니다. 또 진행하면서도 늘 말하면서도 찬양하면서도 선포하면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따라 하도록 늘 할 때 열매 맺는 아름다운 팀전도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또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열매 맺기 위해서는 끝까지 사명을 깨닫고 끝까지 굳게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불러 땅까지 구원하시고 그렇게 일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역사 속에도 하나님 동일한 모습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사명자로 깨닫고 또 그 주신 사명에 감사하며 끝까지 감당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지단 다 믿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믿고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영혼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만 내 자랑으로만 감당할 수는 없어요. 주님 주신 은혜로 주님 주신 사랑과 또 섬김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복받은 자들이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섬기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인내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셨어요. 이와 같이 행복 모임에서 이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간증하며 늘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지키고 먼저 가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감당할 때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소그룹 팀전도 사역을 하면서 그 모임에서 나누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모임에서 나눠야 될 첫 번째 내용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서 나누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인 부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소생시키시고 또 치유하시는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고 가서 세상 속에 상처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던 태신자들이 돌아와서 그 말씀 가운데 함께 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2장 3, 4절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나눠야 될까를 또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이제 소그룹 팀 전도 행복 모임의 현장에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주어졌던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이제 서로 간증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의 간증을 통해서 서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또한 될 수가 있어요. 또 초대된 태신자들과 기존의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이 소그룹 팀전도에서 나누어야 될 중요한 내용은 실제적인 기도의 응답과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 되면 더 은혜일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주었던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는가, 어려움 중에 주신 하나님의 또 해결이 무엇이었는지, 또 기쁨 중에 또 기쁜 일 중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모습들을 나눌 때 서로에게
많은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9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나눠야 될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감정들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25절 이렇게 말씀하죠. 한 가지 하는 내 백성이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그것을 보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죠. 고침받은 장면입니다. 각자의 삶의 아픔과 고통의 내용들은 다 다르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상처받던 내 마음을 만지시고 또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을 고치신 하나님, 삶의 문제들 해결하신 그 은혜를 나눌 때 더 행복 모임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서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영광 돌리게 되고 또 그곳에 구원받고 또 그곳에 초청된 영혼들이 또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길 원해서 영접하는 역사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 모임에서는 이렇게 많은 간증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들을 누릴 때 더 기쁜 행복 모임, 또 열매 맺는 행복 모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보도록 합니다. 소그룹 팀전도 행복 모임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나 이 일꾼을 찾기 위해서는 영적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요. 첫째는 일꾼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태신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가. 이제 물론 이것은 사람들을 차별하고자 해서 높고 낮음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 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이고 귀한 영혼들이죠. 그러나 대상을 분류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혜롭게요.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면 첫째는 불신자가 있고요. 확신 없는 자, 사명자, 가급한 자, 헌신자가 있어요. 이분이 예수 믿으면 정말로 아름다운 주님의 헌신자가 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다. 우리가 미리 한번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충성된 자와 낙심자를 구별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다 누구 믿으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들은 누구보다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확신의 사람이 되고 사명자가 될 수 있고 또 사모한 자가 될 수 있고 헌신자가 될 수 있고 충성된 자가 될 수 있고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차별이 아니라 구별하기 위해서 더 지혜롭게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더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들을 이제 판단하고 또 분석하여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소그룹 팀전도 행복 모임 하면서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더 그들을 위해서 지혜롭게 기도해 줄 수 있죠. 특별히 행복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일꾼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 일꾼이 전도의 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의 본이 될 수 있을까요? 특별히 갈급함 가운데 살았지만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한 사람, 충성된 삶을 살았지만 아직도 그 충성에 참된 대상을 찾지 못했던 사람, 참 누구보다도 헌신하여 살아왔지만 그 의미 있는 헌신으로 나갈 길을 알지 못했던 사람, 참 여러가지 세상적인 것을 사명자로 살지만 진리의 사명자로 살아야 될 사명자로 우리가 이제 그들을 이제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잘 판단하며 또 분석하고 이렇게 잘 섬길 수 있어야 되죠. 이것은 더 지혜롭고 잘 섬기기 위한 안목인 것입니다. 차별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고요. 그래서 일꾼이 보이면 어떡합니까? 생멸 걸고 그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또 행복모임, 소그룹 팀전도 이 모임에 오는 자를 영적인 안목으로 분류하여 불신자와 확신 없는 자, 사명자,
배급한 자, 헌신자, 충성인자, 낙심자 이런 대상의 분류를 통해서 이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겠다라는 안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섬길 때 그들이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꾼을 찾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세 번째, 그러한 영적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는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요. 또 그런 성령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과 사랑과 은사를 가지고 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섬길 때 그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또 다른 귀한 일을 감당할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 섬길 그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도의 문이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다.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 그 영혼들을 우리 어깨에 세워서 주님의 또 다른 기쁨의 사람들이 이제 세워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소그룹 팀전도에 대한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때 우리 소그룹 팀전도 행복 모임에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됩니다. 물론 이 모임을 지속적으로 시간마다 동일한 장소에서 감당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지키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게 돼요. 열매가 없어도 또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요. 열매가 있으면 또한 그 못지않은 그에 대한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어떤 기쁨일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열매가 있든 없든 시간과 정설 중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섬겨나갈 때 이런 기쁨이 있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로 BC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나타난 결과고요. 또 두 번째 어떤 기쁨과 감격이 넘칩니까? 첫 번째는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기쁨이요. 두 번째는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은혜를 맛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도 기쁨을 체험하지만 또한 그 못지않은 그 이상의 기쁨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영혼들, 섬겼던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구원의 감격은 세상 어떤 기쁨과 비교되지 않은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쁨은 함께 팀으로 이제 영혼들을 섬겨 나갈 때 준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팀으로 함께 모여서 집중한 또 전략과 지침대로 감당할 때 주는 기쁨,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기쁨을 우리가 봤는데 세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온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비유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내는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옷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양을 찾은 이 사람 얼마나 기쁜지 어깨에 메고 또 사람들을 불러서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기죠. 이런 양을 찾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 기쁨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기쁨인데 이제 의인 9으로 인하여 말미암은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기쁨 이로 말할 수 없는데 그가 비교되지 않은 기쁨 또한 99의 의인의 기쁨으로 말미암은 기쁨인데요. 더 말할 수 없죠. 근데 그 기쁨보다 더 말할 수 없는 기쁨은 뭐냐면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오는 기쁨이에요. 팀으로 함께 할 때 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하늘 상급을 받게 될 감격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2장 19절 말씀에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의 소망의 기쁨의 자랑의 멸류관은 너다, 너희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게 될 가장 큰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게 하는 그 영혼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을 건지는 그 기쁨을 맛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맛을 본 사람은 영혼을 구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예화라고 한다면 그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낚시를 좋아하는가? 그 낚시를 해서 잡은 고기를 먹는 기쁨보다도 낚시할 때 잡아올릴 때 그 고기가 통해서 전해지는 손맛 그 맛을 알지 못해서 또 낚시를 한다고 합니다. 영혼을 살릴 때 영혼이 살아나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기쁨의 맛을 감격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또 할 수밖에 없죠. 이 기쁨과 감격을 맛보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전도의 영혼의 열정이 그만큼 약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혼자가 아니라 소그룹으로 팀으로 행복 모임 해피퀴즈 해피스쿨을 할 때 주신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들인가를 볼 수 있어요. 물론 과정은 상당히 많은 애씀과 수고 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견디고 감당할 때 열매가 있든 없든 이제 이런 기쁨과 이런 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팀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줄 기쁨과 감격을 생각하면 우리가 결코 또 포기할 수 없는 일이죠. 무엇보다도 그 이전에 그 영혼을 생각하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라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속으로 팀전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9장 38절입니다.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통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사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을 찾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평생 한 사람을 찾는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누군가를 구원할 일을 맡기셨다 생각하고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혼자 하지 않고 팀으로 할 때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전도의 문이에요. 그 한 사람 뒤에 아직도 예시 묻지 못한 수많은 불신의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한 사람이 중요한데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 뒤에 있는 또 다른 수많은 구원받을 영혼들이 잃어버린 양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문제를 만나도 영혼을 놓치면 안 된다. 일꾼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자세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이 행복 모임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이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몇 번에 걸쳐 말씀드린 것은 쉬운 사역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모든 것을 감당하고 또 견디며 해야 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사역이다라는 거죠. 그 사역 가운데 또 특별히 누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뒤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감당할 때 은치지 않을 수 있어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침체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물론 잠시간의 낙심과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영적인 침체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일이니까 세 번째, 그레이드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아주 너무 귀한 일이라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고난이 있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복음전도자의 자세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고난을 피하려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고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내 몸에 채우는 자가 되는 것. 바로 어떤 일이 그 일일까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한 가지가 바로 우리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섬기는 자로 나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혼자 아니라 팀으로 함께 이루어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일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너무나 귀한 섬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는 내 전생애를 걸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나라 가기까지 내가 평생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 함께 힘을 합하여 이제 산으로 들로 강으로 주님께서 가라 하셨듯이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학교, 직장, 캠퍼스로 가서 또 세대별로 어린이는 해피퀴즈로, 청소년 해피스쿨로, 우리 장년부는 행복 모임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장년부가 다 이와 같은 삶으로 나가는 것이죠. 또한 네 번째는 내가 먼저 복음의 생명을 걸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했던 또 가장 귀한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었는가를 말씀하신 고백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냐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어요. 달려갈 길을 받은 사명, 복음 증언하는 일이 뭐냐? 생명도 아끼지 않고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 생명인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생명 조금 더 귀하지 않다. 무엇을 위해서라면 주님께서 맡기신 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다시는 자신의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했던 이 고백이 아닙니까? 또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일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사역을 감당할 때, 팀으로 감당할 때 특별히 내가 먼저 생명을 걸고 이 일을 감당할 때 협력자가 생기게 되고
또 생멸권을 일꾼을 붙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돌에 맞아도 쓰러져 내쳐도 다시 그 성으로 가서 자기를 향하여 돌 던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생명을 걸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24절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24절 앞에 어떤 내용 성령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각성에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가면 환란과 결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24절 내 생명조차 귀하지 것을 여기지 않고 나는 간다. 24절이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23절에 이와 같은 성령의 미리 깨닫게 하심에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길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복음 전하는 또 기쁨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서 생명을 걸 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땅이 건설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시게 됩니다. 복음의 생명을 걸면 전생애를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작은 인생이 우리 같은 작은 한 팀이 바로 그런 은혜를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는 비바람이 불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오면 힘들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겠죠. 낙심과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견디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이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씨를 뿌려 곡식을 거두는 농부들에게 마지막에 주는 기쁨은 어떻게 해서 오는 것입니까? 눈물로 씨를 뿌린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또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세우는 이 과정은 눈물 없이는 우리의 헌신과 수고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흘린 눈물과 땀발과 수고의 대가를 통해서 거기 위에 영혼들이 자라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때 흘린 눈물과는 비교되지 않는 기쁨이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끝까지 감당할 때 이런 열매를 맛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6번째,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은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세임을 주시기 때문이고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너무나 귀한 일이고 또 내가 먼저 생명을 걸 때 이런 은혜가 주어지면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며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사역의 내용은 바로 우리 전 세대 어린이는 햇빛퀴즈, 청소년은 햇빛을 꿀, 장애물 행복 모임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의 큰 영광이 있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적용하고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적용 부분입니다. 이번 과의 가르침에서 새롭게 깨달은 것과 적용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것을 기록한 후 서로 나누어 보자. 소그룹 전도팀인 행복모임은 하나님의 소원이다 라는 주제로 오늘 저희가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신약성경 속에 특별히 사도행전 속에 나타난 전도 소그룹, 사도 바울의 전도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물론 오늘 내용이 없지만 예수님의 전도팀도 있었죠. 바로 예수님과 12제자의 전도 소그룹 팀이었죠. 그리고
행복 모임을 통해서 소그룹 팀 점들을 통해서 열매를 우리가 맺기를 또 기도하고 있고요. 사역을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을 할 때 하나님은 열매를 주신다라고 살펴보았죠. 사도행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열매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삶의 현장에서 각 셀별로 하게 되는 이 소그룹 전도팀에서 나누어야 될 내용이 뭔가, 초청하는 우리와 초청받는 대상, 태신자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간증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하여 주신 그 은혜와 응답들, 축복의 내용들을 같이 나누는 내용의 시간을 갖는다 했습니다. 또 행복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보는 영적 안목을 이제 잘 세워서 그 사람에 따라서 그들을 헌신자로 세울 것인지, 충성된 자로 세울 것인지, 또 헌신자로 세울 것인지, 정말 사모하는 자로 세울 것인지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구별이 필요하다. 차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라고 그랬어요. 행복 모임에는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기쁨이 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기쁨,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는 기쁨의 시간이라고 했어요.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그럴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보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그래서 이 행복 모임을 포기할 수 없죠. 팀으로, 소그룹으로 하는 이 사역은 성경 속에 있던 모습이요, 오늘 이 시대, 앞으로 어느 시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의 섬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 일에, 그 한 사람을 세운 일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값진 일은 이 사역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아주 귀한 우리 헌신된 삶의 한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을 다하여 해서 나갈 때 또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을 거둔다. 이것이 마지막 우리의 결론이었죠. 그리고 이제 각자 소그룹 팀전도 이 행복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도록, 행복 모임을 통해서,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도록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의 내용이 끝났지만은, 또 중요한 사실은, 또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이 한 시간의 강의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나머지 일주일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개인적인 교제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매일 하나님 앞에서 큐티와 성경 읽기, 기도, 암송천도, 또 이 행복 모임과 셀 가족 모임 또 함께 하며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또 지체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요. 무엇보다도 또 필독서는 사랑과 행복이 꽃피는 셀가족 공동체라, 이 필독서를 통해서 우리 소그룹 팀 전도, 팀 교제, 셀가족 모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고, 또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책을 꼭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 안내인데요. 지금 우리는 12주 중에 대대산의 기쁨 2권의 행복모임 소그룹 전도팀은 하나님의 소원이다 라는 내용을 봤어요. 다음 강의는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또 강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생산의 기쁨, 우리가 이 양육 훈련 중에 있습니다. 제자 되고 재생산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거죠. 내가 먼저 제자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은 재생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꿈에도 소원은 재생산이며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죠. 그렇게 사는 제자는 재생산의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그룹 전도팀은, 즉 행복모임은, 또 어린이 해피키즈, 청소년 해피스쿨은 하나님의 소원이다 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보내시사 영혼을 낚는, 영혼을 살리는 자로 세우시길 원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이미 12제자와 함께 했던 그 소그룹, 또 사도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이 전도팀 소그룹을 오늘 이 시대 우리도 감당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주님의 모습과 사도 바울의 사역을 따라 우리가 이 시대에도 이것을 현장에서 잘 감당함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또 주께서 예비하신 열매들, 영혼의 열매들, 영혼들이 살아나고 돌아오는 기쁨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학교, 직장, 캠퍼스에서 예비된 영혼들, 일꾼들이 있음을 바라보며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또 무엇보다도 갇힌 마음으로 팀으로 되어서 이 사역을 감당한 자들이 있기 원합니다. 이 사역에 물론 여러가지 힘듦과 과정이 있지만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 기쁨, 또 그들이 살아나 구원받는 것에 대한 기쁨,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기쁨,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예배하는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실제 사역 속에도 이 기쁨을 누리고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을 세울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이 일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일이며 우리가 일생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코 눈물 없이 또 헌신 없이 할 수 없는 사역이지만 그러나 눈물로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둘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소망하면서 우리가 팀으로 함께 영혼을 살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는 일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